바쁜 시간에 이처럼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을 푸시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질문할 수 필요하시면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4차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트라우마가 생겨났나요? 천지를 지으시면 천지가 결정적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왜 1장 2절에는 그 천지가 안 지어진 처참한 케이오스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고민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느라 피어리어드 끝났다. 그런데 이전에는 안 지어진 천지가 나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아직도 완전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만 무슨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천지가 거대한 타격을 받아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한 세계가 되고 말았고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은 희망을 갖다 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희망의 영역,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생활이나 가정적인 생활이나 사회적이나 국가적이나 케이오스라는 것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케이오틱 트라우마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을까 하는 그에 대한 해답을 그 성경 구절에서 많이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셔서 어두움에서 빛이 있고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기고 추에서 미가 생기고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생겨난 것을 보고 아주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에 대한 해설이 되는 것 같아요. 기하학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원 직선, 2차원 평면, 3차원 입체, 그 이외에 3차원 이상은 차원이 없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차원은 3차원으로 다 끝나고 그 다음 3차원 이상은 기하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수학적인 교과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성경만은 3차원이 파괴되어 있는데 하나의 실전인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때 그 성령의 운행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존재인데 바람과 같은 존재인데 확실히 그 성령이 깨어진 지구 위에 하브링 오버 날개를 펼치고 품고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생겨났는데 그 차원을 무슨 차원이라고 불러야 되겠냐? 3차원보다 높은 차원은 4차원밖에 없고 4차원 이상은 영혼 차원으로 하나님 차원밖에 없으니까 4차원으로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 부르기 시작한 이름인데 그
그 때문에 국제적으로 나가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4차원이 수학적으로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빌려왔지 않냐? 성경은 인간적 수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해석해 주는 책인데, 성경에 보면 파괴된 3차원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신데 그 성령을 4차원으로 부르면 되지 않느냐? 차원이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선은 평면에 소속되어 있고 평면을 짜개면 직선으로 나오고 직선을 합치면 평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면은 직선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체는 평면을 완전히 다스립니다. 입체는 평면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만 입체가 평면을 다스리지 평면이 입체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입체는 누가 다스립니까? 성령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입체의 3차원을 다스리기 시작해서 성령이 3차원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간편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3차원 세계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그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것은 4차원입니다. 그 4차원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4차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긴 가정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새로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대결돼서 도저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교회가 왕성해지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예로서 독일 통일이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 독일 통일까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되니까 새로운 아주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성령 4차원의 영이 역사하면은 3차원의 세계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깜짝 놀라게 좋은 소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4차원의 세계를 점점 열어주시기 시작하셔서 오늘날 3차원의 세계를 지나서 4차원의 세계를 외치게 되었는데, 이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굉장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지구를 다스리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뿐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다스리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의 만든 것을 보면 특별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흙은 3차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무, 돌, 흙, 이 3차원 세계에 속한 육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게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3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실질 존재적인 하나님의 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은 4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한 몸에 3차원의 4차원을 가진 아주 신기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인간과 같이 심장도 있고 폐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그런 조직은 다 있어도 영이 없습니다. 3차원에 속한
물질적인 동물이지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영적인 존재, 4차원의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한쪽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쪽 손은 세상을 잡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요. 한 손은 3차원의 세계를 잡고 3차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을 3차원으로 이끌어 주시면 성령이 운행하셔서 3차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파워를 가진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그 한 마음 속에 세상 지구와 3차원의 세계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4차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 사람들은 육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으로는 하늘나라를 절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하늘나라를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난 우리들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영으로 태어난 것은 무엇을 말하냐? 영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바람은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영은 바람과 같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의 전통적인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났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고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있고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릴 때 말로써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력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함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도 오늘 4차원의 영성이 개발되면 모든 문제가 말로써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 말로써 천지가 지어진 것처럼 말로써 트라우마가 고침을 받습니다. 병이 고침받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그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퍼펙트 스피리추얼을 한 하나님이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때 어떠한 인간적인 기교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향해서 내 믿은 대로 되라. 귀신아 나가라. 짐승을 들고 일어나라.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 교회가 너무나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사업도 잘 되게 만들 수 있고 물질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있고 고통도 마음의 괴로움도 치료할 수 있고 환경도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일을 마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보화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도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의 콘택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 있느냐? 성령 충만하다 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과 어떻게 우리가 일하느냐? 거기에서 우리 4차원의 영성의 4가지 요소를 성경에 보면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으면 그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셀프 이미지가 예수를 믿고 달라지면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 받아들이면 굉장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죄인으로 생각했다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생각을 바꾸고, 허물진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거룩하고 성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꾸고, 성령이 와서 거한다는 것을 바꾸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책징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아들이는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부활 영생 천국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셀프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셀프 이미지를 따라서 살게 되면 굉장한 변화가 환경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셀프 이미지를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면 그 말이 나가서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에 생각이 제일 첫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생각대로 우리가 살고 시인하면 그것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꿈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신약 성경에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꿈과 환상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고 우리와 이끌어 주시는데, 꿈과 환상이란 다 반드시 눈 감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다, 예를 들어 말하면 라이트의 삼형제가 그 마음속에 늘 비행기를 꿈꾼 것이 실제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영성이 꿈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꿈꾸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제가 목회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빈손 들고 다 떨어진 천막 쳐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오라고 혼자 박수를 치고 춤을 춰도 안 옵니다. 그때 경험한 것으로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천막을 보고 웃기를, 지 팔자가 내 팔자보다 더 못하면서 뭘 와서 믿으라고 손바닥 치고 야단이냐, 그렇게 말하는 처지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왜 그 천막을 그래도 치우지 않았느냐 하면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천막에 와서 엎드려 꿇어 기도하면 어떠한 꿈이 생기냐 하면 이 천막이 아름다운 거대한 성전으로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천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보게 되고, 나는 이 천막에서 출발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 그러한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술가에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캔버스가 되고 거기에 자꾸 생각에 그림을 그리게 돼요. 위대한 사건은 위대한 꿈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슐러 목사가 말한 것처럼 위대한 꿈을 마음속에 그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언제나 적은 교회에 만족해서
사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대한 교회가 지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영향력을 받고 변화를 입는 것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꿈을 자꾸 꾸게 됐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과대망상증에 걸리지 않느냐. 내가 너무 가난하고 괴로우니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꿈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생겼었습니다. 우리 최자실 목사님에게 내 꿈을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하듯이 우리 최자실 목사님에게 비록 지금 천막교회에 가만히 깔고 있지만은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수십만의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할 것이라니까요. 제 목사님은 그렇게 될 때까지야.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은 임년지마다 미쳤다 그런다. 그때 가서 말해야지 지금 자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마음에 꿈이 있으면 그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꿈을 늘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꿈을 가지면 성령이 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 꿈만 안 꾸었으면 형들에게 미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고 꿈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꿈 때문에 종으로 팔려서 보디바르의 집에 종이 되고 꿈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감옥에 들어가고 꿈 때문에 바로를 만나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자기가 꿈 안 꾸었었으면 목동으로 살다가 그냥 사라졌을 것인데 그 속에 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끌어가는데 좋은 길만, 고속도로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들로, 자갈밭길로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꿈을 심어 놓으면 꿈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원튼 원탄 꿈이 여러분을 주관해서 이끌어가므로 나중에 꿈은 스스로 자기 형태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꿈을 꾸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마음의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만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무 깨밭에 허락 없이 천막 쳤다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경찰서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회개를 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경찰서, 은평경찰서 서장이 나를 교훈하는데 꿈이 하나 일을 보면 희한해요. 그 아침 이른 시간에 조선일보 신문 기자가 그 경찰서를 들렀어요. 왜냐하면 지방경찰서에 가끔가다 뉴스가 있으면 그 뉴스를 주워 모아 가지 않습니까? 그래 나오면 아니 젊은이 왜 꿀 앉으냐고. 내가 개척교회 하는데 그 깨밭에 천막 쳤다고 고소당해서 지금 경찰서에 끌려와 있다. 이런 수가 돼 있노. 깨밭에 천막을 안 쳐더라도 와서 쳐서 교회를 세우라 해야 될 경찰서가 좋은 일하는 청년을 잡아놓는 게 어디 있노. 경찰서장 어디 있어? 그때만 하더라도 신문 기자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 2층에 경찰서장실에 가서 책상을 두들기면서 젊은 사람 당당히 풀어주라고. 안 그러면 내가 이 경찰서에 대한 기사를 쓰겠다. 그러니까 경찰서장하고 같이 내려와서 경찰 순경 보고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 다시는 데려오지 마라. 그리고 나가라. 그래서 꿈 때문에 경찰서 잡혀 들어갔고 꿈 때문에 또 남았고 참 꿈이 희한합니다. 그 경찰서장을 내가 작년에 경찰서장 아니라 그 신문 기자를 만났어요.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문 기자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텔레비에서 내 방송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건져준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내게 편지가 왔어요. 나 만나달라고. 그래 만나주겠다고 나오라고 해서 한국에 나와서 얼싸안고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꿈이 희한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고 500명이 되어서 제가 서대문으로 옮겼는데 내가 옮긴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거기에 회관을 지어놓고 교인을 채워야 되는데 교인이 와야 말을 하죠. 아무리 나팔을 불고 징을 치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니 천막에 가만히 깐 사람이 5사람으로 시작해서 500명을 만드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보통 사람 와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 나보고 와서 이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우리가 지은 회관으로 와서 회관 목사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또 꿈이 이끌어서 그리 갔죠. 내가 그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얼마 안 있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오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교통 정체가 되니까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어딜 나갈 것이냐고. 나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김정우 시장이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날 보고 여의도로 나가라고. 그것도 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꿈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의도로 나가겠다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거리 나가면 망한다. 다리도 없고 수도도 없고 뭐 편리시설이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추운 겨울날 마포다리를 걸어서 여의도로 어떻게 가냐. 가면 망한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그 길밖에 안 열려요. 자꾸 마포에 건너가서 여의도에 교회를 짓는 것이 꿈에 보여요. 그래서 거리 나왔는데 죽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꿈을 안 꾸었으면 그런 고생을 안 하는데 꿈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의 영성은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 것은 도저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산이며 굉장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대문에서 교인이 10,000명 되었을 때 10만 명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있으면 10만 명이 된다고. 10만 명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10만 명이 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고. 그래도 저거는 나는 믿었으니까 나의 속에는 에너지가 발산되고 그 다음에 믿으면 꼭 말을 하게 돼요. 말 안 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소신을 가지면 말을 하게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감추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의도에 가서 10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조롱을 받았는데 그때 건축학회에서 제가 10,000명이 들어가는 단일 교회를 설계해달라고 하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그런 설계는 해본 적도 없고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는 못 짓는다. 무게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서 아니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데 왜 당신들이 건축 설계가가 되어서 그런 설계를 못하니까 우리 한국 건축 설계 기술로서는 4,000명까지는 가하나 4,000명 이상은 못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라고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못한다니까 별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4,000명을 지으면서도 나중에 10,000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를 주어서 짓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4,000명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데 돈 100만 원 가지고서 돈 100만 원 가지고 나가서 그 4,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데 꿈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그 꿈 안 꾸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꿈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하도 빚쟁이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 아파트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 옆에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건 난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돈 좀 벌려고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안 팔려가지고서 더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교회 빚이 아파트 빚에 몸살이 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에 돼서 아파트 7층 복도에 나와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소망을 잃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도 아직 약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나는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작정을 하고 뛰어내리더라도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깨끗이 입고 넥타이를 깨끗이 메고 그래 7층 복도에 나와서 문을 열어놓고 밑을 내려다보는데 한번 뛰어내리면 뭐 그뿐이다. 평안을 가질 수 있으니 뛰어내려야 되겠다고. 하나 둘 셋 크는데 세상에 벌들이 그렇게 벌 둥지를 내 얼굴에다 치는 것을 못 쳐내면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벌들이 와 나는 온 전체에 벌 투성이에요. 눈으로도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뭐 온 몸으로 들어가고 죽는 건 제 차 문제고 벌들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막 벌을 터뜨리고 흔들고 하는데 벌이 그래도 이상하게 그 벌은 훈련받은 벌이 되어 그런지 쏘지는 않아요. 전부 떨어지면 쏘지는 않는데 막 그래 벌을 털고 하나님이 벌 좀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속에 벌이 와서 괴로우니까 죽고 싶지. 그러나 네가 이 벌떼를 대접을 잘해줘라. 이 벌이 바로 빚쟁이다. 대접을 잘해주면 살이 있게 될 것이니 죽지 마라. 죽는 것은 간단하다. 사는 것이 어렵지.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진 동안에 시간이 지나가서 죽을 생각이 없어져 버렸었어요. 그런 고통을 꿈 때문에 했습니다. 내가 원망을 많이 했죠. 쓸데없는 꿈을 꾸어가지고서 그만 불광동에서 500명 교인 가지고 편안히 살았으면 등 다 쓰고 배부르고 좋았을 건데 꿈 때문에 이 짓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헌금들이 많이 들어온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갑자기 축복을 받기 시작해서 헌금이 들어오는데 넘치게 들어왔어. 그 돈을 빚 없이 다 청산하고 교회는 그때부터 꿈이 시동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중보험과 삼중 축복의 메시지를 개발해서 기도하면 계시를 마음속에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고치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는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천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오면 성령이 운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성령 중심의 교회를 세워라. 성령이 운행하시면 모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 있는 곳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의 트라우마가 치료함을 받는다. 엄청나게 마음에 병든 자가 많았어요. 절망적인 사람이 많고 병든 자가 많은데 마음의 병도 낫고 육신의 병도 낫고 생활의 병도 나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왔어요.
1년에 2만 명, 3만 명씩 늘어나는데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내려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인 것입니다. 믿음이 안 쓰면 미친 사람의 아이디어인데 믿음은 기적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큰 기적의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다음 입술로 고백을 하면 입술의 고백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릴리스하는 것이 되어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해낸다고 마음에 믿은 것이 입으로 시인하니까 이것이 릴리스 되어서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이라고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무슨 중요한 진리를 손에 쥔 것 같은 확신이 생겨나고 자신이 마음에 확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해외 선교를 출발하라. 내 꿈대로 해외 선교를 출발하라. 그 해외 선교를 어디서 출발했냐면 독일 베를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베를린에 한국 광부들도 많고 간호사들도 많은데 베를린에 가서 시작하라고 그래서 한국인 가운데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독일 사람 모아놓고 하지 한국 사람 모아놓고 할 바야 그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냐? 한국 사람 하지 말고 독일 사람 중심으로 하라. 그래서 내가 독일에 가서 집회할 경우에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독일 사람이 전부 나보고 웃더라고요. 노동력 팔아먹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가르치겠다고 하느냐.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의 모든 고통에서 치료받고 해방을 얻는다. 독일에 그때는 굉장히 부흥이 되어서 독일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 마음에 참 고통을 당하고 이혼율이 많고 절망적인 고통에 시들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얼마 전에 닷새 집회하는데 닷새 마지막에는 5천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자 독일 각처에서 부흥회를 청하고 독일을 정복하니까 스칸디나비아가 그냥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에 건너가니까 10,000명, 20,000명씩 모이고 나중에는 불란서, 이태리 그런 나라에도 몇만 명씩 모이는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남미로 불꽃이 떨어지니까 남미에는 보였다면 10만 명, 20만 명, 브라질은 100만 명. 제가 꼭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이게 내가 진짜 조용기인지 가짜 조용기인지 진짜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단에 섰다면 수십만 명이 눈앞에 있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꿈이 하는 일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남부 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스트 웨스턴 대학인가 그게 남부주에서 알라바마 조지아 주에서 가장 큰 대학교에서 총장이 내게 와서 우리 학생들을 일주일 동안 강연을 좀 해달라. 디보셔널 미팅을 좀 이끌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시장터에서 말하는 영어는 할 수 있지만은 학생들 앞에 할 수 있는 영어가 짧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걱정을 하냐? 네가 영어를 잘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아는 대로 하라. 걱정은 자기들이 할 일이다. 못 알아들으면 자기들이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지. 왜 네가 걱정을 하냐? 너는 이제까지 해온 대로 해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여태까지 성령께서 나의 생애 속에 체험한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첫째 날에 생각과 성령의 역사, 둘째 날에 꿈과 성령의 역사, 셋째 날에 믿음과 성령의 역사, 넷째 날에 입술의 고백과 성령의 역사, 4차원의 영성을 그대로 단계대로 해나가는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전부 다 술 취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전부 입을 딱 벌리고 아멘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데,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을 처음 들었다. 희망이 생겨났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로고스 회사에서 와서 당신 설교를 우리가 다 녹음을 했는데, 동양에서 온 사람의 특별한 관심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글로서 책을 짓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판권을 넘겨주면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적어도 당신 설교를 사람들이 읽도록 해줄 테니까 여기에 판권을 넘겨달라고. 벌써 서류를 다 찍어왔어요.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 그 서류 읽으니까 이 책이 출판되고 난 다음에 로열티를 한 푼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 집사람만 같이 갔다라면 그 사인 안 하는데, 나는 바보같이 사인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사인한 게 아니라 땡큐 하고서 사인을.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로고스 회사가 망하게 됐는데, 조용기 책 한 권 찍어가지고서 빚을 다 갚고 지금 승승장구한다고. 그런데 브라질에 가니까 나를 포스트 디멘션 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책방 경영하는 사람이 와서 책이 얼마나 팔린지 아느냐 그래요. 우리 브라질에서 1000만 권이 팔렸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11조 좀 우리에게 내달라고. 그렇게 11조는 본 적도 없다고. 그래서 그때가 로열티가 뭔지 그때 처음 깨달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번에 소련에 보라시아 수도권에 가니까 소련에서도 포스트 디멘션을 다 읽었어요. 왜냐면 지난 여름에 스웨덴에 가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포스트 디멘션을 다 읽고 있어요. 자관은 이 책이 얼마나 많이 읽혔던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한국의 신학자 한 사람이 조용기에 대한 책을 찍었는데, 그게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용기를 자꾸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한 사람의 책이 100만 권 이상 팔렸다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당신들이 욕을 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책이 1000만 권이 브라질 한 나라에서 팔렸다고 하니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지 자꾸 욕만 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욕을 하는데, 독일에서는 세계적인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가 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서 만나자. 그만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한국의 신학자 한 사람밖에 없다. 누구긴 당신이 신학자다. 나는 신학자 아니니까, 아니,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희망의 신학을 평생 한 사람인데 내 마음에 꽉 들어오는 동지가 되는데 어떻게 당신 신학자가 있냐. 그래서 신학계는 몰트만 박사 때문에 온 독일과 미국 신학계에 다 이름이 나게 됐으나, 한국 신학계에서는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계에서 이 4차원의 영성을 알게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세대학교 심은철 박사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해 보십시오.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언제나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이 신학자의 테이블에서 놓이는 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성도들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단순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증거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육신을 쓰고 영혼이 사는데 우리의 인간 영성 속에는 누구를 불구하고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 스피치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개발되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는 바로 The Fourth Dimensional Spirit, 4차원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이 3차원을 끌어안고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영으로서 역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영을 넣어주시는데,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손을 잡는다. 하나님의 영이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려면 사람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통하자면 여러분의 영이 이 4차원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성령과 일치가 되어야 되고, 꿈을 성령과 같이 가져야 되고, 믿음을 성령과 함께 믿어야 되고, 입술의 고백을 성령과 같이 하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성령 충만 하는데, 가장 문제는 충만이 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 성령의 충만이냐?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는 생각과 일치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점령하면 생각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꿈을 꾸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은 금년보다 나아지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아름다운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이 못되고 안되고 파멸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좋고 함께 있기에도 행복한 그러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 바라볼 수 있으면 성령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꿈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 그 에너지가 하나님 성령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병든 자는 나는 튼튼하다, 건강하다, 씩씩하다, 나는 약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나의 사업은 잘 된다, 자금은 돌아간다, 사람들은 이 물건을 사준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긍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이기 때문에 땅에서 매는 일을 하게 되면 성령과 여러분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체감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기도하면 3차원의 세계인 물질적인 세계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령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을 때도 해답으로서는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으셔 부활하고 성천할 때 뒤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2 제자는,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요사이 스탠다드로 말하면 중학교도 못 졸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주 무식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가문이라고는 전혀 없는 서민을 택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무지무지한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인들의 채찍 밑에서 완전히 편두박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남은 생에 세운 복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저쯤 되면 다 망했습니다. 끝장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른 것 말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받으라. 성령을 보내주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암의 깊어 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때로부터 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발한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 하면서 나감으로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지고 로마 판도가 바뀌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00년 이내에 온 세계가 기독교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펼쳐보면 서양 역사는 기독교 종교가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흥왕하고 일어날 때 산업이 잘 되고 생활이 안정되고 축복받았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혼돈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산물 아닙니까? 교회가 있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 성령이 역사하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황이 변화되어서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계로 재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3차 세계인 물질 세계, 사람이 남한에 살든지 북한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그 사람 따라서 3차원과 4차원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가서 크게 기도회를 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트라우마가 아름다운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소망을 주는 사람이요 치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입술의 말을 들으면 소망을 주고 치료를 주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중요히 얘기해야 될 것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를 싣고 다닙니다. 4차원의 세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3차원의 세계 속에 있지만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4차원의 영성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 영성을 여러분께서 개발해서 그 영성을 따라서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은 여러분 생각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꿈을 꾸고 아름다운 꿈을 그려보고 마음속에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꿈을 꾸고 꿈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질지 않지만은 믿음의 에너지를 제출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이 4차원의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일이 생겨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운행하는 성령이 이제는 역사하는 성령으로 변화되어 가지고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좀 더 성령님 운행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지구가 파괴되어도 절망이 없고 예수 기독교
패망 상태에 있어도 재기하고 어떠한 나라도 성령의 역사하면 재건되는데 우리 한국이 역사상 이만큼 잘 사는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한국의 교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교회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 많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한국을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렇게 세우시고 정치적으로 혼란은 같지만 평안을 가져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다 뻗어나가는 이유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특별히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120문도가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이 변화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차원의 영성으로 모이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여서 활과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 성령이 새로운 세계를 3차원의 세계를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가 신약 33년 동안은 아들이 이제 오순절일 이후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4차원으로 이해하십시오. 성령이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4차원의 영성을 가슴에 품고서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성장을 일으키는 성령이 따라서 오시고 여러분이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면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므로 성령의 4차원의 영성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이 반드시 진동이 오고 전율이 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꿈, 믿음, 말. 그래서 더 간단히 말하면 생각은 꿈을 산출하기 때문에 꿈과 믿음과 말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께서 하시면 성령이 역사에서 트라우마를 다 고쳐주고 큰 변화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목회의 전망기는 다 끝났고 교회를 건설하고 필요한 기관을 만드는 일은 성령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꿈꾼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최대 교회도 이루어 주셨고 지구를 120바퀴 돌면서 300여 도시에서 집회를 한 것도 다 이루어 주셨고 신문사도 대학도 자선단체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후반기 인생은 제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서 실전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성령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꿈을 갖고서 저는 출발해 나갑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